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는 때가 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안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행해서는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지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 헬라어의 그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이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셨지만 떠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곧 성령님의 사역이시고 성령님의 사역이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서 이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 의해 지배받는 평안들입니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들과 주제들이 다 같습니다. 돈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돈이 더 있다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아니면 자녀가 더 좋은 학교에 지나간다고 해서 이 평안이 과연 보장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금만 상황이 변하더라도 우리로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인 것입니다. 그 분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지시만 하시고 평안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로 평안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행하실 일들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약속하신 선물을 이미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받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아직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물을 확인은 했지만 이 선물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평안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들은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또 중재자라는 의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명령해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와서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가르치는 무슨 과외 선생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내가 무시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살린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과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수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초청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은 바로 이 인격적인 성령님과 우리가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교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반응하며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교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